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베드로의 봉사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 이제 이러한 천사의 또 안내로 인해서 이 고넬료는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했고 이방인들을 위한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살아나는 이들 289페이지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비전이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는 바를 반드시 그 실천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받은 만큼 향상합니다. 그러나 빛을 받았지만 그냥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향상할 수 없고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실증된 새 진리를 받은 당신의 종들과 그들을 교제하게 하신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님의 역사로 양심을 일깨워서 그 진리, 그 새로운 진리가 정말 성경과 일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진리는 향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네, 진리. 세상 사람들에게서 진리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고 자기가 남들은 어찌 될지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것이고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진리와 달리 그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들이 먼저 행복하고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공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바로 진리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이 다 진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영감의 글도 진리입니다. 어찌 되었든 누구에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 진리가 나의 현재 습관과 나의 현재 상황과 현재 나의 믿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인지 아니면 가짜 진리, 즉 오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기존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그 진리의 주장을 새롭게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가르침들을 분석해봐고 연구해봐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100% 완벽한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진리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말씀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향상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향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래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저희의 믿음만으로 행함이 없이 순종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만으로는 전제 조건이 있죠.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지만 또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믿음만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의 믿음, 스스로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는 그 조건 하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저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 의지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은 행함을 통해서 밑에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겠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구원 얻는다 그랬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침례든 세례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세례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실은. 물론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특별한 경우에 즉 중환자이거나 또는 그 환경이 도저히 물을 그러니까 그런 물에 잠길 만한 그런 만큼의 물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약식 침례라 해서 세례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물 몇 방울 뿌리는 그런 세례를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글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받은 방식은 아닙니다. 원래 침례는 그 옷감을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어, 침례를 대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만큼 큰 그런 침례탕이 있고 또 물도 있고 내가 정말 중환자도 아니고 또는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침례탕에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글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중환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는 어, 이제 그런 큰 다라 같은 건 아니면 목욕탕 그 욕조에서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예. 어, 그 뭐 바가지나 대야로 물을 벗어 완전히 적십니다. 네, 그렇게 완전히 적셔도 약식 침례가 되겠죠. 네, 그것도 어렵다면 이제 만약에 주환자실에 있는 환자입니다. 그분을 그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가 붙어 있어서 그분을 옮길 수 없습니다. 침례탕으로 또 화장실로도. 네,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어, 뭐 정말 약식으로 수건에 물을 묻혀서 그렇게 또는 얼굴 이마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수건을 닦아주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신 침례를 받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물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바로 그와 같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행함, 순종을 수반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죄 용서를 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충만을 간구하고 또한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네, 바로 이 신앙생활의 즉 신앙생활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것도 썩은 새끼줄이죠. 새끼줄이죠. 예. 아예 썩은 것 정도 아니면 모래동아줄이죠. 모래새끼줄, 모래줄. 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뚝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이 동화 중에 나오잖아요. 그 오누이와 호랑이의 기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호랑이는 잘못 들어 그 기도하죠. 나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호랑이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그러나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잘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처럼 예,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바로 믿었으면 그 믿음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고 향상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전진하고 향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 베드로는 열심히 듣는 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 그분의 이적과 배반당하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사람의 대리자요, 대언자로서 탄원하시는 사람의 대리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셨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베드로는 전파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동안 전에 그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던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진리가 그의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말씀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
그때 더 말씀에 더 감동받고 매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를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진리가 가슴에서 불타오를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께서 그곳에도 강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강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갔던 6명의 그 유대인 형제들 및 증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침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이 먼저 임하는 것을 보고 보통은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여기는 반대로 성령께서 먼저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였죠.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침례를 주라 명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단은 믿음, 그리고 회개, 침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내 자신만을 믿는 믿음이나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한 침례, 세례가 아니라 뭐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도 아니고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네, 그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들을 성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동일한 생애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삶을 조절합니다. 서로 다른 기질들을 성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성화를 누가 시킬까요?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을 주신 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분, 그분이 온전케 즉 성화, 우리의 품성을 서로 다른 기질들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로 예수 믿음, 하나님의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의 인내, 증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동일한 생애의 원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자희생적인 사랑의 원칙과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의 원칙. 왜요? 진리는 하나니까 하나의 진리로 연합된 교리로 바로 그 교리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원칙들이 모든 사람의 삶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 고넬료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한 침례를 받게 됐을 때 거기서 며칠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고넬료를 함께 방문하지 않았던 다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도다. 여전히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 이해를 물론 이미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들이 성령 받게 되는, 바로 그들이 제자들, 오순절 때 유대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처럼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과 베드로 함께 갔던 6명의 증인들이 그것을 보증할 때, 증거할 때, 바로 유대에게 제자들은 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였으며, 베드로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것이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과 배타적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버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리하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별이 없는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즉 순종과 실천과 적용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향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향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른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새 삶을 주셨으니 그 삶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말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행이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